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남아공 우리 또 선교사로 파송 받으셔서 사역하고 계시다가 잠시 일시 귀국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과 또한 이번에 방문하게 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김한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남아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 1년 서너 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남아공에 가는 목적과 또 비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빨리 올 그런 예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경애하는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영광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조병철 목사님, 또 조강호 목사님, 또 김용원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셔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숨기게 되었사오니 이 종 자신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의 진리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여러모로 또 어려우실 텐데 밀어주시고 하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도움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된 것을 이 시간에 담대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서 또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여러분의 기도와 도우심이 어떻게 또 나타났는지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의 또 초대에 응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를 한국말로는 좀 시간이 좀 준비를 못했어요. 일본말인데 아마 거의 다 일본말을 다 아실 테고
제가 일본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서 좀 하나님 말씀과 또 간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다라는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가 먼저 그의 출신을 보면은 그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아주 순수한 히브리인이 피가 흐르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왕족 출신인 초대 왕이 나온 그는 베냐민 부족의 출신입니다. 베냐민 부족,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 왕이 나온 이렇게 그런 성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왕이 나온 왕족 출신이었던 베냐민 부족의 출신이면서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같으면은 무슨 S대학교, 무슨 Y대학교 그러면은 좀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K대학도 그렇고. 동경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죠. 동대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 학교의 출신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 그 유대인에게는 가마리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면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의 율법의 지식의 정통성, 또 그 학문의 깊음 등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면은 마치 이 동경에 무슨 대학을 나왔다, 한국에 무슨 대학을 나왔다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전개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지식 면에서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통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년배들보다도 율법을 지켜내는 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열심이 너무 특심이 되었던 그 결과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들로 여겼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유대교의 그저 일부분인데 이단처럼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들은 어쨌든 박멸시켜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 다막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외국인데 외국까지 가가지고 다막색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그곳에 찾으러 가는 그런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율법의 지식에 정통했습니다.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12보좌들이 이렇게 서로 그 밑에 놓여 있는 거예요. 12보좌가 뭐냐? 대략 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의 12족장들의 자리와 신약의 12사도들의 자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석할 정도로 사도들의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12사도를 뽑을 때 철야기도를 하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런 굉장한 권능이에요. 사도들은 교회에 또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통적인 12사도는 아니지만 특별직에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서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임명받는 그런 직분자였어요. 그가 사도가 된 것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경험했던 신비로운 경험을 말하는데, 그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늘, 제3의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3의 하늘. 옛날에는 삼청천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쉬운 말로 제3의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제1의 하늘은 새들도 날아다니고 요즘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이런 보통의 하늘, 물리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달과 별들이 보이는 이런 하늘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냐?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선한 천사들도 있고 악한 악령들도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을 이렇게 제2의 하늘로 보았습니다. 제3의 하늘은 뭐냐? 제3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 허락을 받은 그런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하는 천사들이라든지 특별 허락을 받은 자들만 있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곳, 바로 그곳, 그 제3의 하늘인데 사도 바울은 어느 특별한 때에 그의 영혼이 제3의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대통령이 허가가 난 사람들, 특별한 때에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의皇宮에 아무나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특별한 때에만 가서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권위 있는 곳이라고 하든 청와대이든지皇宮이든지 특별하게 허락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때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만왕의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제3의 하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영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영이 바로 제3의 하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말로 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노라 그랬어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7절에서 이 10절까지 보면은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게 하는 그는 사탄의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7절에 세 번역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그를 치는 그는 어떤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여러모로 해석을 하죠. 그게 뭐냐? 그 몸의 가시가 뭐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을 본 그 결과 그가 살기는 살았지만은 자주 그것 때문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그의 안질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또는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에게 말 못할 어떤 악한 습관이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게 어떤 습관인지는 몰라요. 아마 사도 바울이 교만에 대해서 자주 말하니까 자주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적인 어떤 이런 충동이 있었을는지도 모르죠.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아주 믿는 생활이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어떤 분을 만나면 서로 막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로 뭡니까 거짓을 말하는 이런 사람이거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서로.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그런 분인데 예를 들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면은 내일 주일날 새벽인데도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 예서로 7시간, 8시간까지 그 잠이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참 다 좋은데 이거 게임 한번 들어가면은 몇 시간도 합니다. 눈이 뻘게 아침에 눈이 벌써 주일 아침에 보면 알아요. 눈이 뻘게 가지고 근데 교회 와서는 또 잘 섬겨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조광호 목사님이 부르면 지금까지도 좀 제가 따는 회도 잘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면 몇 시간을 예서를 보내는, 자기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이걸 안 보려고 해도 어떨 때는 막 거의 끌려간대요. 끌려가지고 예서 몇 시간 게임을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그런 교만해지려고 하는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바울에게 넘어지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간질병이죠. 간질. 옛날에는 좀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만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내고 막 부둥부둥거리는, 저도 그런 사람 몇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인데 그것도 자매님인데 한번이 막 갑자기 예배대로 툭 쓰러지면은 온 교회가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막 아주 몸을 막 부둥거리고 거품을 내고 거의 뭐 죽는 상황까지 가요. 막 갔었던 사람들은 주물러 주고 뭐 인공호흡을 하고 얼마나 그 참 괴롭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넘어지는 그런 탱칸병, 일본어 탱칸병이죠. 그 발작이 있다 그러면은 전도하는데 얼마나 그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안질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나쁜 습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3번이나 간절하게 간청했다 그랬어요. 주님,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도 좋지 못한 것이니까 내게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어떨 때는 그가 기도하고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의 기도를 금방금방 하나님이 능력 있게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금방 들어주시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의 응답이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게 없어져야 족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채로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때때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어쨌든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체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하시기를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사우스아프리카를 갔는데 본래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케이프타운에서 1시간 북쪽으로 가면 파알이라는 곳이 있어. 파알. 진주라는 뜻인데 파알. 그럼 파알이라는 곳이 있는데 본래는 그곳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는데 연락을 해도 갈 시간은 다 닥쳐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해도 뭐 그가 머물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미리미리 그 전부터 한 달 이전부터 연락을 해도 뭐 계속 답이 없습니다. 또 보내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닥쳐오고 해서 급히 이제 그 스트랜보시에 좀 더 좀 남쪽으로 해서 쭉 1시간 내지 반 정도 가면은 스트랜보시라고 하는 교육 도시가 있는데 스트랜보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트랜보시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기 직전에 연락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임시 동안 있을 수 있는 방을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차도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연락을 보냈더니 그분한테는 그 다음날 금방 회답이 왔어요. 금방 회답이 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을 알아보겠고 머물 수 있는 집을 알아보겠고 차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면 알려주면은 오는 그 시간에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으면은 예수와 너를 빨리 해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은 예수는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보내주고 또 되면 된다고 보내주면 그것이 합당한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스테렌보시 있는 분은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저희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하고 연락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스테렌보시에 가서 스테렌보시에서 한 몇 달 동안, 몇 달이나 몇 주간 동안 머물면서 저희들이 4년 동안 있을 그런 지역을 알아보려고 이제 스테렌보시로 임시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처음 가보았어요. 말은 들었지만 스테렌보시를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그 케이프타운 평야가 끝나고 이제 그곳에 산들이 있는데 산이 있고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인들이 거기에 한 300~400년에 가가지고 막 일구어가지고 포도밭이 많은 아주 비옥한 그런 곳이에요. 마을도 잘 만들어 놨어요. 막 다른 거는 몰라도 백인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많죠. 인종차별이나 많은데 한 가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갖고 오는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놓고 농장을 만들어 놓고 자연을 그대로 잘 보존을 하고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비판은 있겠지만은 문명가들 잘못한 거는 있어요. 있는데 또 잘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스테렌보시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어도 4년간은 선교의 제1기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역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있을 집을 알아보게 되는데 뭐 일본 동맹교단에서 보내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제가 또 정식 그런 파송이나 또 협력 선교사니까 아무래도 정식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건 좀 작죠. 저희들 부부로서는 꼭 살이 알맞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에 맞게끔 이제 거처도 정해야 되는데 한 일본시로 생각하면 한 7~8만 원 되는 그런 야증을 주는 세를 주는 그런 집을 찾았어요. 사실은 침대 베드룸이 하나 있고 또 키친이 하나 있고 바스룸이 있고 그 정도면 족하겠다고 알아보니까 대략 스테렌보시에는 7~8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찾았는데 안 구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또 아시아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지만 잘 안 구해주는 거예요. 이제 임시로 머문 게스트룸에서는 나가야 날짜는 되어 오는데 집은 발견되지 않고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의 게스트룸의 주인이 그 할머니인데 뭐 안 되는 그런 영어로 그죠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곧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머물 집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영어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내 친구 중에 또 게스트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연락해 보마. 당장 거기서 전화를 하니까 그날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전화를 번호를 줘가지고 우리가 연락하니까 그 집에 안주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게스트룸을 구하는데 좀 알아볼 수 있는가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방 하나 또 침실 하나 있고 또 바스룸이 있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조금 작긴 작은데 아주 환경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창문을 열면은 저 스테렌보시 산이 보이고 막 경치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일본에서 그저 빌딩만 보고 콘크리트 건물만 봤던 저희들에게는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는 그런 곳이니까 굉장히 뭐 마치 알프스에 온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는 그런 자연 환경이 있고 아주 적절한. 그리고 빌려주는 돈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7~8행보다도 훨씬 싼 거예요. 한 3만 행 정도 싼 가격으로 제시를 이거 정도 주면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씩 이제 나가는 건데 그런 집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곳에는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생각한 그 기준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또 중고차를 또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곳에 가자마자 꼭 만나보고 싶은 가족이 있었는데 옛날 24년 전에 포체스토롬이라고 하는 포체스토롬 쫙 북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친절하게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과 연락하기를 원했는데 어디 갔는지 뭐 연락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외국으로 갔는가
남아공의 백인들이 자꾸 떠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떠나버렸는가. 그래서 뭐 포기한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정말 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외국도 아니고 포체스럼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임시로 머물고 있는 스트랜보시에 그 대학의 남편이 교수로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족이 바로 그 근처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저도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그 부인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또 그곳에서 한 한국 가정을 만났는데 그 가정은 저희들이 학생으로 있을 때에 보스턴 학생 있을 때에 저 더반에서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쌀도 가져와가 도와주고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에 좀 관심 있다 그러니까 저 흑인들의 그런 왕들이 사는 곳, 추장들이 사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만인데 아주 젊은 분인데. 근데 그분은 우리 깜빡 일본에 와서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러면 하는 말이 저희들은 목사님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만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미안한지요. 우리는 그분을 잊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10년 동안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빨한 소리가 아닌가, 그래서 립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하모니 집사님이 솔직하게 물어봤대요. 그 부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10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우리가 처음에 갈 때는 예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구나. 적어도 4년 동안 선교사는 기간이 있는데 1기간, 2기간, 3기 있는데 1기간은 여기 있도록 하죠. 마음을 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도시의 상황을 약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에 비추겠습니다만은 보면은 물론 이 스트랜보시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보통 백인들의 마을에 가면 대략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종탑이 크고 교회 마당이 넓고 십자가는 없어요. 개혁교회는 십자가를 무상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신에 십자가 대신에 암탈걸 이렇게 조형물 삼아가지고 그려놨는데 이런 전형적인 그 교회들이 마을에 백인들의 마을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백인들이 사는 마을은 잘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어느 개혁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개혁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야외 전도도 가고 뭐 방문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온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아직도 어느 때는 닫힐지는 모르지만은 복음 선교의 자유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만나주기도 하고 아직도 빈곤층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 조금만 가져가면 막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활짝 열려지는 거. 바로 이거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 사우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사우스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하는 그쯤이 되도록 뭔가 봉사할 것이 없는가 찾아보자 하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가서 보니까 백인 빈곤층의 원주민들의 사회는 가보니까 너무 어렵게 삽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쪽은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 백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클라무트라는 가설주택에 가봤어요. 거기서 화재가 몇 번이나 나가지고 이 클라무트라는 곳에 가설주택을 정부에서 지어줘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가설주택이 뭐 형편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뭐 덥고 또 집집마다 변소가 없어요. 화장실이 그 바깥에다가 공동 화장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저 뒤에 보이는 것이 공동 화장실인데 공동 화장실을 쓰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근데 거기 아이들이 우리가 가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뭔가 조금 선물을 주려고 초콜릿이나 뭐 가져가면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복음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공립학교들이, 공립 초중 고등학교들이 복음이 오픈되어져 있어요.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면 여기에 특별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초등학교에 가보고 또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강당에 막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좀 게임도 해주고 하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웃고 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공립학교들이 활짝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려져 있어요. 또 스탠포드 대학도 가보았습니다. 대학에 크리스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자기 사무실을 점심시간에 열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저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면 그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스탠포드에 있는 대학의 크리스천 교수의 방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아주 대학들이 이렇게 끝이 가능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사립학교도 거기에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좀 우리 목사님도 그곳에 몇 개월 가 계셨는데 부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스타에 그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가서 매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조회 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또 클래스를 하나 열었어요. 아시아 역사라 그래가지고 아시아 역사는 명목으로 결국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해주면서 그런데 이렇게 사립학교들도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가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개혁파 교회가 주일날 하루만 쓰고서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수요 기도도 없습니다. 주일 하루만 모여가지고 복적거리고서는 그 교회가 문에 닫혀 있는 예배당은 잘 지어져 있고 한데 아깝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백인들을 그것은 개혁파 교인들은 그 화란어가 조금 변형이 된 좀 쉽게 변형이 되는 거 자기들은 아프리칸스라고 하는데 그 아프리칸스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제가 이곳에 영어를 쓰는 국제부를 시작하면 어떨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앞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오면 지도자가 될 사람들도 있고 영어를 쓰는 국제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기도 중에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침 그곳에 가니까 우리 교회 아다치 사랑의 교회도 방문한 적도 있고 제가 섬기던 동경 기독교 신학교도 와서 강연도 했던 그 펜터 교수라고 했는데 그 펜터 교수가 거기에 설교하러 온 거예요. 그럼 우리를 알아보고서는 우리가 파스터 킴을 안다고 저 사람이 교회도 가보았고 저 사람이 그 강사로 나가는 동경 기독교 신학교도 가본 적이 있다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가 소개가 되었어. 또 그곳에 목사님이 있는데 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젊은 목사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인종차별의 마음이 쏙 마음을 모르겠지만은 누구든지 전도, 흑인들에게도 전도하려고 칼라드인도 전도하려고 그런 마음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그분에게 우리 교회를 한번 일주일에 오전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국제부를 시작해가지고 영어로 예배 드리는 국제부를 시작하면 어떨냐 하니까 그 사람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것을 우리가 당회에, 장로회에 한번 의논해보자고. 마침 또 저희 구역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교사 출신인데 아주 또 친절한 제 의견에 찬동을 해준 거예요. 장로회에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우리 개혁교회에 국제부가 영어 쓰는 국제부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장로회에서도 찬성을 해주고 또 할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는 그런 자리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백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옛날에 간디가 케이프타운에 가가지고 백인교회 예배 드리러 갔더니 백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곳은 당신이 올 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를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크리스천이 안 되었잖아요. 그가 늘 하는 말이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성경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종차별한 교회입니다. 백인교회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서 영어를 쓰는 흑인도 올 수도 있고 칼라드인들도 올 수 있고 아시안들도 올 수 있는 영어를 쓰는 국제부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니까 장로회에서 당회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허락이 났으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논해서 9월 22일 날 국제부에 개설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국제부의 이름을 화해의 선교 집회, 영어로는 Reconciliation Mission Gathering.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2절 제가 떠나기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환경과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시작하자. 그런 취지로 이름을 Reconciliation, 화목의 선교 집회라는 이름을 시작한 거죠. 또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마침 일본 동맹교단의 선교부장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그분을 설교하게 하고 25일로 이제 정하고 준비를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을 섬겼던 우리 조광옥 목사님이 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어로 된 리컨실리에이션 미션 계단이라는 큰 좋은 현수막을 보내줘 가지고 그 현수막을 교회에서 3주나 걸어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일이 잘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요 이런 가운데서 모든 잘 이제 준비해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나가는데 집사람이 오른손이 좀 더 떨리고 있는 거예요. 출발 전에도 약간 가끔 떨리는 걸 봤습니다. 문제지 않았어요. 자신도 그것이 뭐 지장받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걸 대수롭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오는가 보다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떨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막 본인도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금방 생각하는 것이 침 좀 맞으면 괜찮겠지 하고 침을 좀 맞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아직 뭐 심한 정도가 아니니까. 마침 그 스테른보시에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 유학생들 사이에 아주 평판이 있는 중국에서 온 한의사가 한 사람이 케이프타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한테 뭐 이렇게 어깨가 결리는 것이 나았다, 뭐 얼굴에 뭐가 났는데 그 침을 맞으니까 나았다 하는 평판이 좋은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소문을 듣고 우리도 찾아간 거예요. 침을 좀 맞으면 좀 손떨림이 약해지겠지 하고 찾아간 거예요. 한 번 찾아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서 한약을 이제 알약으로 만든 한약을 또 주서 그걸 또 이제 마셨습니다. 그래도 손떨림이 그치지 않으니까 세 번째 갔더니 그분이 하얀 어떤 알을 주는데 그건 한약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얀 그 알약을 주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2분의 1을 먹는데 너무 경미하니까 4분의 1을 식후에 드셔야 하고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날 꼬박꼬박 식후에 3번씩 먹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식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막 보게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병을 하나에 물을 담아도 하룻밤에 그 큰 병에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또 몸에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한기뿐만 아니라 마음에 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여기서 죽지 않나 하고 이런 막 불안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나으려고 하는 과정일지 모르니까 꼬박꼬박 먹어보자고 미련스럽게 또 3일까지 4일째죠. 4일째까지 꼬박꼬박 그 알약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사람이 막 이상해져.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저에게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 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만 참 건강한 타입이고 남자들이 저 등산까지 못해도 우리 회사는 저 산 위에까지 예사로 올라가고 막 그런 타입이에요. 뭐 가끔 테니스 뭐 운동을 좀 하면 저는 숨이 차가지고 시작을 하면 좀 더 합시다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운동도 좋아하고 뭐 달리감이 1등하고 산도 잘 오르고 성격도 뭐 적극적이고 그런 타입이에요. 건강 때문에 저에게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0몇 년 동안 살아와가지고 이번에 처음 그런 일이 만나. 잠을 못 잡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밥을 억지로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한계를 느끼고 불안증을 느낍니다. 이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좀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토해서 잘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번에 정말 새삼스럽게 까맣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혹 잠 못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 잘 자고 계시는 분, 잘 잡수시는 분, 잘 소화되시는 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집사람을 통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된 날에 끊었어요. 먹지 말자. 일단 큰일 나겠다. 안 먹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은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수면제를 먹으면 못 잡니다. 계속 갈증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설 예배까지는 다 마치고 나서 마침 왔던 그 일본의 동맹교단의 선교부장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사실 이러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조치를 받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내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지만은 이번에 들어와서
이번에 돌아오니까 10월 17일 막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마침 또 그 사위가 직계다이 병원에 좀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뭐 예약이 꽉 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는 못하고 11월 15일 날 MRI를 찍고 20일 날에 또 CT를 찍고 27일 날 동작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의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좀 입 검사를 위한 입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MRI, CT, 동작 검사는 판단이 안 납니까? 또 여러분 일본 의사는 또 정확하잖아요. 좀 완전하게 일주일 동안 검사를 입원하면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은 지금의 그 세 가지 입장으로 볼 때는 파킨슨 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지시해 주는 대로 잘 약을 먹고 조치를 받으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있는 채로 그 약함이 있는 채로 일상생활과 활동은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하는 마음속에 탄성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날 갈 때 얼마나 긴장한지 몰라요. 혹시 뇌에 무슨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무슨 신경에 무슨 수술을 해야 될 뭐가 생기나 굉장히 긴장해 갔는데 의사로부터 그런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아주 파킨슨의 초기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저 약을 쓰고 통원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과 활동은 가능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할렐루야가 터져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완피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파킨슨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저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순조롭게 인도해진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떠나지 않게 좋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적절한 집을 찾았습니다. 적절한 차도 구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찾고 찾던 가족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하는 그런 기도해 주는 과정을 만났습니다. 호의적인 그런 교회를 만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9월 25일 개설 예배도 은혜 가운데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아주 많이 서툴어요. 많이 서투른데 12월 25일 날은 일본에서 목사님이 일본말을 하는데 그걸 제가 영어로 막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술술술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일본말로 뭐라 하면은 그것이 그냥 일본말로 한국 영어로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나 신기하다. 하나님이 없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준 거예요. 뭐 부부는 동심일체니까 아내에게 준 것은 제게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불만이 조금 생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내는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한참 여기서 뭐 손자들의 재롱을 보고 뭐 자녀들의 다 여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좋을 시대에 다 그거 다 끊고 남편이라고 그저 따라왔는데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병이 생기면 제게 병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동안 뭐 열심히 노력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이런 시점이 왔는데 웬일이 생깁니까? 의문이 자꾸 퀘션 마크가 떠오르더라고. 불편도 조금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약함이 있는 이 자체가 은혜다. 아내에게 약함이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나에게 있는 부족함들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독애처럼 이번에 우리 만약에 파킨슨이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의 독애라 할 수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없이 그냥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주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요소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 이 선교는 단순한 선교가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번에 이것도 하나의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특별히 그의 아내의 뇌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적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약함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일상활동은 가능하다는 우리가 확답을 얻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또 우리 자신들의 약함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혹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인 어떤 약함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서도 감사의 조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 은혜. 깊이 기도하면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마음에 깨달아져요. 그건 알려주세요. 영감을 알려주세요. 왜 응답이 안 돼? 그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나깨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우리 소원들을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종의 조그마한 것들, 아니 주님 안에서 큰 주님의 축복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약함을 주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